구약성경 시편 27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마이크 좀 음질이 안 좋았는데 좀 하울링 울리는데요. 혹시 들으시다가 유튜브에서 안 좋으시면 바로 댓글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좀 조치해서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을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13절 14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엄청 많이 추워요. 예, 이번 주에 지금도 눈이 오네요. 예,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추웠는데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중학교 때를 생각해 보고 또 고등학교 때 저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중학교 때 어땠을까? 저의 중학교 때를 생각하면 거의 그냥 막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살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그 중고등부 그 합숙훈련을 갔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얼마나 저보다 한 학년 후배였던 지금 뭐 방송실 헌신하고 있는 이면우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둘이서 얼마나 그 뒤에서 떠들고 막 뛰어다니고 목사님 메시지 하는데 뭐 이렇게 책상 아래로 기어다니고 뭐 주순다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이렇게 메시지를 방해했는지 저를 그 담당하셨던 방장 선생님이 대놓고 이제 얘네들은 안 되겠다고 안 될 것 같다고 그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그때부터 뭐 에일교회가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아요. 뭐 합숙에서 사고만 나면 에일교회, 네 에일교회지 뭐 싸우면은 네 에일교회지. 최고야 전도사님인데 그 거의 한 획을 그으셨습니다. 저만 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갈 때마다 합숙만 가면 팔이 부러지는 사람도 있었고 에일교회 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뭐 저희 세계력교회인데요 막 이랬거든요. 네. 생각해 보면은 중학교 때 뭐 계획을 가지고 살았냐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오늘 학교 가는 날이면 그냥 학교를 갔고, 예, 뭐 오늘 뭐 교회 가야 되는 날이면 그냥 일어나서 교회를 갔고, 학교 끝나고 친구가 PC방 가자고 하면은 그냥 또 PC방 따라갔고, 뭐 학원 가야 되면 학원 가고,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면은 밥 먹고, 뭐 거의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뭔가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간절히 원해서 찾아서 했던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시키니까 하고 해야 되니까 하는 일이 중학교 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엄마가 시키니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냥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오늘 즐거우면 그냥 즐겁고 오늘 엄마한테 조금 혼나면 기분 나쁘고 그렇게 하루를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그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중학생의 모습입니다. 내가 앞으로 뭔가 10년의 계획을 막 세워서 내가 지금 중학교 때부터 막 시간을 미리 써서 준비해야겠다. 그거는 조금 다른 사람 이야기예요. 아니면 엄마의 욕심이거나. 그런데 대부분의 엄마들도 중학교 때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 예, 그렇죠. 그런데 제 주변에 거의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고 보통은 그냥 어떻게 사냐, 그냥 했다가 또 다시 안 되고 좀 해보다가 좀 실패하고 반복하고 그게 거의 일반적이었던 중학생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조금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우리가 막 항상 뜨겁고 뭔가 항상 막 은혜 받고 뭐 하루를 살고 뭐 혼자서도 예배하고 막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우리는 거의 그래 본 적이 없죠. 중학교 때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중학생들한테는 뭘 요구하냐, 막 은혜 받아야지, 막 본인도 중학교 때 한 번도 은혜 못 받아놓고 야 중학교 때 좀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지, 막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받았던 메시지가 기억이 나냐? 거의 기억이 안 나고 뭐 하루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뭐 주일 메시지 듣고 오늘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 이상하게 어제 봤던 드라마는 그렇게 기억이 잘 나는데 그날 들었던 메시지는 그날 저녁 때문에 다 까먹어 버리고, 예. 또는 어쩌다가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아 내가 이번 주는 진짜 말씀 다시 듣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그게 하루도 채 가지 않는 그런 우리 청소년의 모습들,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인터넷에서 한 짤을 봤는데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찌나 제 모습 같던지. 첫 번째 짤은 그냥 짤이에요.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짤. 나오나요? 딜레이가 되나요? 예. 좀 더 들어주세요. 이게 너무 짧아가지고. 이번 여기는 안 보일 텐데 유튜브 보시면 돼요. 이번 주간 내 인생, 뭔가를 열심히 막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내 모습. 그리고 두 번째 짤도 있거든요. 두 번째 짤은 주일 예배 때 다짐과 실제 월요일의 내 모습. 뭐죠? 마음만은 슬램덩크를 하고 싶지만 되지 않는 모습. 뭔가 주일에 말씀 듣고 막 가야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막 현실과 부딪히는 내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은 뭐냐?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 속에도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번 주에 다짐하고 또 무너졌어요.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또 실패했어요. 나는 왜 안 될까? 좌절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을지 몰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문제를 만나서 방황하고 힘든 그때에도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어떤 때는요, 내가 막 흔들리고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고 믿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는데 전혀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믿을 뿐이지 하나님은요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고 계세요. 그게 너무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믿는 자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 내가 뭔가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지 막 함께 해야지, 그게 아니라요. 내가 믿든 안 믿든, 내가 이번 주 또 무너졌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보고, 나와 지금도 같이 있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조금만 내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그걸 아이 컨택이라고 하죠. 그게 뭐냐? 내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에요. 인조이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언제 누려야 되냐? 매 순간. 그런데 특별히 오늘 제목처럼 뭐죠?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되는 삶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굉장히 외로웠어요. 그 삶의 환경을 보면요. 그리고 고독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들의 또 삶의 특징은 주변에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혼자였어요. 혼자. 여러분들 잘 아는 요셉을 볼까요? 요셉도 혼자였거든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요.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려요. 혼자였어요.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억울한 운명을 쓰고 감옥에 가네요. 그때도 혼자였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지만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혼자였어요.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자기 처지를 이해해 줄 사람도 없었고, 자기의 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요셉 주변에는요. 정말 외로웠어요. 혼자 있는 그 긴 시간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혼자 있지만 외로움에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섰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실패하지 않고 뛰어넘는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하거든요. 혼자 있으면 고독하다 그래요. 그래서 외로움이 찾아가고 혼자 힘들어하고. 그런데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인조이할 수 있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성경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혼자 있었지만 거기서 뭐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보는 거예요. 아이 컨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그게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축복이에요.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성적이 떨어져서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친구 관계 때문에 또 힘들 수가 있어요. 청소년 시절 때. 여러분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게 없으면요, 나는 늘 외로워. 나는 늘 고독해. 여러분들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렘넌트 있죠? 다윗도 그랬어요. 오늘 시편 27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시.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얼마나 그 다윗의 주변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그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원수들이 많았는지. 그래서 오늘 시편 27편을 적어요.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요? 다윗이 광야로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네. 그때도 다윗은 마찬가지로 혼자였어요. 가정이 없었어요. 혼자 정처 없이 도망다녀요. 중요한 것은 혼자였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요, 다 뭐예요? 혼자. 혼자 있는 그 시간 뭐 했냐?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어디에 집중했냐? 오늘 우리 시편 27편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좀 말씀을 같이 볼까요? 1절에 보면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또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무슨 말이에요?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지라도, 내가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1절에 내가 누굴 감히 두려워하냐.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내가 누굴 두려워하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다른 성경에는 내 피난처가 되시니 이렇게 고백해요.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몸을. 위험이 나에게 다가와도 하나님께 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내 생명이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나니. 그래서 감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데, 여러분들 다윗이 뭘 누렸어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렸거든요. 혼자 있을 때. 그러면서 2절 3절 볼까요?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악인들이 마치 짐승처럼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달려오는데요. 3절에는 심지어 한 명이 아니에요. 군대가 수천 명이 되는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진을 치고 준비하고 있대요. 다윗 한 명 죽이려고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죠? 그 뒤에 또 나와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군대가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영어 쓰니까 웃냐?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저 군대가 나를 에워싸고 삼키려고 할지라도 뭐라고 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 그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신뢰한다. 괜찮다는 거예요. Of course. 상관없다는 거예요. 영어 자주 써야겠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윗은 혼자였는데 하나님과 그 혼자 있는 시간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있으면요 데워져요. 조금 데워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션홈을 한다,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를 한다. 아침마다 같이 보니까 같이 기도 수첩하고 같이 밥 먹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막 뭐 같이 하니까 데워져요. 찬양도 좀 데워지고 말씀도 좀 이렇게 데워지고.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데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윗은 혼자 있을 때 그 비밀을 누렸거든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어요. 유대 광야에서.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광야에서 지금 도망다니는 상황이에요. 혼자. 그런데 오늘 시편 27편에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뭔 말이에요?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와의 집에 살지 않고 있는데 그의 성전에서,
그 당시에 성전이 없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아직 안 지었을 때예요. 그의 성전에서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초막 속에,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무슨 의미예요? 비록 지금 나는 혼자 있지만,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장막은 저 멀리 있고 갈 수가 없지만, 우리로 할 것 같으면 지금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혼자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다윗의 마음과 생각과 생각하는 것, 또 다윗이 바라보는 시선은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장막에 갈 수도 없어요. 가면 죽어요. 혼자 그 광야에서 피해 다니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눈 뜨시고, 추워가지고 집에서 다 이불 싸고 지금 예배하고 있죠. 다 보여요. 막 패딩 입고 막 잤다 깼다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언제세요? 렘넌트 대회 갔을 때? 내가 뭐 청소년 수련회 갔을 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는 시간은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4절 보세요. 오늘 시편 27편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런 다윗에게 기도 제목 딱 하나 있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바라는, 한 가지 그거 바란대요. 그게 뭐였어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제가 다른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PPT 한번 띄워주세요. 새번역 성경에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소원 딱 한 가지. 오늘 우리로 할 것 같으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일평생을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더 가까이서 바라보고 싶고,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고 싶어요. 주님을 사모하고 싶어요.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윗의 기도 제목은 뭐였냐? 혼자 있는 그 시간에요,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뭔가 내가 이루어지는 것, 뭔가 이렇게 막 기도 제목을 세우는데, 다윗에게는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빨리 지나가고,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들이 빨리 없어지고, 내가 다시 이 왕의 자리를 지키고 굳건히 세우는 것,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들, 사모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와이프를 사모하기 때문에 늘 생각해요. 또 생각해요. 그렇죠?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모한다면 생각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걸 생각할 거예요. 혹시 내가 게임을 사모한다, 그럼 게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혹시 어떤 친구는 지금 예배 영상 켜놓고 게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사모해서 못 참겠어서 그 1분을 사모한 거. 여러분들, 그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계속 생각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생각나죠. 방금 데이트하고 집에 왔는데 또 생각나.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한 번도 사모를 안 해본 것 같아. 연애한 지가 언젠지. 저는 모태솔로인데 한번 할 말이 없어 내가. 방금 헤어지고 잘가, 집에 들어가, 집까지 바래도 주고 하는데 또 보고 싶어. 최고의 선생님이 막 고개를 숙이는데, 요즘에 대전을 자주 가시거든요. 코로나 이 시기에. 사모하기 때문에 그 코로나를 뚫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친구를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막 연애하는 친구들 있더만요. 예배 영상을 켜놓고 지금 남자친구한테 막 카톡을 막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모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그게 사모한다는 의미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근데 뭘 생각했어요? 길을 가다가도 또 생각하고, 저 원수를 피해서 바위 옆에 누웠는데 그때도 생각나고. 뭐가 생각나요?
지금 내 주변에는 나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악인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나는 지금 상관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10절에 오늘 시편 27편에 두 번째 하이라이트가 나와요. 뭐라고 말하죠? 우리 성경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깊은 관계가 하나 있다면 그거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쉽게 떼어지지가 않아요. 갈라지지가 않아요. 쉽게 부모님이 자녀를 버리지가 않아요. 부모의 마음은 뭐냐? 자녀가 아프고 힘들면 대신 아파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 아빠가 내 엄마가 내가 잡고 있는 이 손을 놓고 뒤돌아 설지라도 뭐라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오늘 성경에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다윗이 혼자 있을 때 그 고백을 해요. 얼마나 하나님과 그 깊은 함께하는 시간을 깊이 누렸는지 오늘 이 짧은 이 시편 27편 시를 통해서도 다윗의 그 영성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그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요,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이 축복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 만나도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왜 당황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안 느껴지니까 당황스러워요. 나에게 문제가 다가오면 당혹스러워요, 우리는. 그렇죠? 예, 당황이 돼요. 조그만 나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확 뭔가 이렇게 막 분노 같은 게 올라와요. 우리는 짜증이 막 올라오고 막 답답하고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근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당황할 일이 있을까? 과연 괜찮은 건데요. 지난주 말씀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 가지고 계시는데요. 모든 것들을 합쳐서 이루어서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실 진짜 믿으면요, 별로 당황스러울 일이 살면서 없어요. 사실 괜찮아요.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오늘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는 혼자 있을 때 주로 뭘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다른 거 하고 있지 않으세요? 혼자 있을 때.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함께 있는 시간도 많이 없는데 혼자 있는 시간 참 많아요. 그치, 용호야? 용호야, 눈 뜨세요. 혼자 있는 시간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나는 정작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남몰래 죄도 짓고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남 욕도 하고, 혼자 있을 때 나쁜 짓도 하고요. 우리는 혼자 있을 때 게임도 하고 그때 SNS도 하고, 혼자 있을 때 뭔가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친구도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혼자 있을 때 틀린 생각을 해요. 언제 그걸 다 해요? 혼자 있을 때. 같이 있을 때는 안 해요. 혼자 있을 때. 그래서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요, 그게 진짜 나예요. 진짜 나. 내 진짜 모습은 뭐냐? 내가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냐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에요. 무섭죠? 그리고 그게 내 미래와 연결이 돼요. 혼자 있는 그 모습이 내 미래가 되어져요.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요, 그 모습은 진짜가 아니에요. 다 포장하고 있어요. 다 숨기고 있어요. 당연히 같이 있을 때는 뭔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누구나 멀쩡한 모습 보여주죠. 혼자 있을 때
그 모습은요. 여러분들 연애한다고 생각하면 연애를 안 들어야 되는데 연애를 안 해봐가지고 우리 중고등부는 여러분들 연애하면요 안 씻고 나가요. 한 3번 씻고 나가지. 또 씻고 머리가 좀 이상하다고 또 머리 감아야 되고 젤을 발랐다가 뭐 왁스를 발랐다 칠했다가 이랬다가 하고 막 용호야 공감 되잖아 막 그치? 왜 쑥스러워하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자친구 만날 때 여러분들 막 새벽 오후 3시에 일어나고 나 이제 일어났어 이래요? 갑자기 전화하면 막 물 마시고 나 지금 독서하고 있었는데 막 이러잖아. 매너 있는 모습, 항상 너를 생각해 주는 모습. 근데 그게 진짜예요? 그거 아니에요. 1년 지나면 조금 사라지고. 제 와이프가 저랑 결혼해서 사는데 저한테 속았다고 하더라고요. 당했다고. 나도 당했다 그랬거든요. 진짜 모습이 있어요. 심지어는 결혼해서 같이 살아도 혼자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모습이 진짜 정민쌤 공감하시죠? 예. 진짜 혼자 있을 때 그 모습이 나예요. 예.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내 혼자 있는 그 시간, 그게 뭐냐? 오늘 제목처럼 그게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예요. 여기 우리 로이 찬양팀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앞에서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 서원총 선생님 같이 있는데 계속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데 혼자 있을 때 그게 진짜 나예요. 앞에서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지만요, 진짜 혼자 있을 때 그 모습이 내가 뭔가 은밀한 죄를 짓고 있다, 내가 뭔가 중독에 빠져 있다, 자꾸 뭔가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뭔가의 습관이 있다, 그게 지금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보여지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더 무서운 거는 여러분들 미래와 연결이 돼요. 미래의 내 모습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하루가 24시간이죠. 이 24시간을 사면서 우리가 23시간 50분을 막 이상한 거나 혼자 있을 때 하고 막 불신앙 막 혼자 다 하고 했을지라도요, 여러분들이 단 10분 진짜 10분은 어려워요. 저는 1분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1분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혼자 있는 그 시간에 1분이라도 단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시선을 맞출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면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반드시 그 23시간 50분을 다 회복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혼자 있을 때 단 1분이라도 죄를 짓지 마. 그거 끊어. 안 되잖아. 우리 안 되잖아. 그거 내가 생각 안 해야지 한다 해서 안 되잖아요. 네. 알잖아.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괜찮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거 하면서 또 나 왜 안 될까 하지만 잠깐만 여러분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단 1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조금만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밖에 살면서 친구도 만나고 이상한 이야기도 듣고 세상에 이상한 짜던 문화에 막 휩쓸려 다니실지라도 하루에 단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있다면, 혹은 몇 시간씩 내가 오늘 열심히 공부하면서 내가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왜 성공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전혀 이유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했을지라도, 그렇게 하루가 갔을지라도 여러분들 잠깐 그 1분 10분이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비밀이 있으면요, 무조건 승리할 수 있어요. 무조건 회복할 수 있어요.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끝으로
우리 2월 달에 지금 1월이 벌써 이렇게 코로나로 못 모이면서 지금 한 절반 가고 있어요. 2월 달에 중고등부에서 그 훈련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맛배기로 우리 인트로 영상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짧게 틀어주세요. 길게 틀지 말고. 네. 소리 나오나요? 다 여러분들 이제 전쟁 투입해야 됩니다. 예, 끊어주세요. 예, 그만. 예, 그만. 너무 많이 갔다. 예. 너무 많이 갔네. 더 보여주면 안 돼. 리얼 랩넌트. 예. 그것만 설명하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2월 달에 이번에 중고등부 사역으로 리얼 랩넌트를 뭐예요? 우리 진짜 사나이 있죠. 여러분들 영성 문제 있죠. 예. 여러분들 진짜 랩넌트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오늘 하루 혼자 있는 그 시간 뭐 있냐? 분명히 나를 실패시키는 루틴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 루틴, 나를 이렇게 갉아먹는 거. 여러분들이 그것을 조금만 그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같이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훈련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진짜 승리할 수 있는, 위닝할 수 있는 루틴 바꾸는 거, 그 작업.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광고 통해서 하나씩 알릴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같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 또 부모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2월 달에 전부 이 훈련 속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새 학기 시작하기 전에 3월 전에 진짜 영적인 루틴,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집중할 수 있는 그 비밀, 그 루틴 다시 시작해야겠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말씀을 준비하다가 묵상하다가 나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은 뭘까라는 그런 질문을 혼자 해봤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저의 기도 제목은 주로 뭔가의 목적을 위해서, 뭔가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이 문제, 저 문제, 하나님 중고등부 이 사역, 항상 뭔가 사역을 놓고 하나님 내가 뭔가 준비하고 있는 이것들을 통해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주로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잠깐 이 시편 27편의 다윗의 기도 제목 하나 보니까 너무 심플한 거였죠. 다윗이 바라는 그 한 가지, 그 뭐예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거. 뭐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은 거. 아, 그게 다윗과 나의 차이구나. 나는 과연 내 마음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는지, 나는 오늘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싶어서 계속 생각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지, 그거 하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